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말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자꾸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고 내 경험에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루틴대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말씀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에게 평화와 소망이 찾아온 이유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로 또 비교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담을 생각하면 아담은 인류의 죄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아담, 예수님이 그 둘째 아담이 되었다는 것, 조금 의아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죄와 사망입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사망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담의 죄로부터 연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금 여러분들 원망스럽고 원통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잘못 없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담이 잘못한 거지 왜 나한테까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도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주 죄인의 대명사로 읊조려집니다. 계속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빌라도에게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빌라도를 통해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죽인 자는 엄밀히 보면 또 빌라도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도 싶어 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일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이제 유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아니야. 나 이 물에다 손 씻는 거야. 너희들이 담당해야 돼. 너희들의 책임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책임을 또 빌라도에게 계속 묻고 있죠.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 없다고 말한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성경에서 그의 죄를 명백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명백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분을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빌라도가 아무리 주장하고 난 아니라고 말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없다고 손 아무리 100번 씻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말해도 죄인입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을 거스른 것, 그게 죄인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면 아담 이후로 수없이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본격적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담 좀 난해하죠. 아니 예수님과 아담이 거의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15절에 아주 단어를 오해하지 않게 바꿉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면서 사실은 아담과 예수님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비슷한 점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속할 그 죄를 대신 속했다는 이 특징은 아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점은 뭘까요? 첫째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행동의 본질이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죠. 그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의 행동의 본질은 순종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던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행동은 그 본질이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나도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그 큰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배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심의 관계가 전제가 있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 만들어 놓고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게 불순종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거기에는 아주 판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극명한 차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 우리가 말하는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비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다른 결과라는 걸 아주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것.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것. 뒤에 보면 또한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전에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이걸 통해서 나는 아담만 탓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죄가 있지 내가 무슨 죄야.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아담은 죄의 대표성인 것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것 자체는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은 것, 그것이 수많은 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서 이끌어 주실 분은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더 이상 죄를, 아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